복된 주님의 날 주시는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15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15절 교독식으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아시고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른 수건으로 닦아주셨다. 시몬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께서 내 발을 씻기시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는 일을 지금은 내가 알지 못하나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다시 예수께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는 예수께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 내 발뿐만이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도 씻겨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미 목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니 발 밖에는 더 씻을 필요가 없다. 너희는 깨끗하다. 그러나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예수께서는 자기를 팔아 넘길 사람을 알고 계셨다. 그러므로 너희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뒤에 옷을 입으시고 식탁에 다시 앉으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알겠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옳은 말이다. 내가 사실로 그러하다. 주이며 선생님,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아멘. 우리는 같은 한 사건인데도 사람마다 다르게 보기도 하고 강조하는 점이 다르기도 합니다. 성경에도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4개의 보고서, 즉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그 중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를 우리가 공관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공관, 같은 관점, 퍼스펙티브가 같다는 것이죠. 이 세 복음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람으로서의 모습에 더 많이 주목합니다. 마태는 유대인의 왕으로, 마가는 고난받는 종으로, 누가는 이방인의 친구인 인자로 예수님을 그렸지만 결국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한 목소리로 증거합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약간 결이 다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본질, 즉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 즉 신성의 소유자임을 다른 복음서보다 더 선명히 드러냅니다. 너무 좀 이렇게 일반화하는 거긴 합니다만 공관복음이 수평의 관점이라면 요한복음은 이 수직의 관점을 가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누셨던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있었던 일의 기록도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공관복음은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떡과 잔을 주시면서 성만찬을 제정하시는 장면을 중심으로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 잔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린 내 피다. 공관복음은 빵과 포도주를 통해 십자가의 의미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이상하게도 이 성만찬 제정하시는 장면이 없습니다. 대신 전혀 다른 한 장면을 길게 보여주시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예수님이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붓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말하자면 성만찬이 세족식으로 대체됐다는 것은 좀 심한 표현이고요. 대신한다? 네, 그렇습니다. 오해가 없어야 할 것은 요한이 그렇다고 성만찬을 부정하는 건 절대 아니죠. 요한은 요한복음 6장 오병이어 사건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빵을 들어서 축사하시고 앉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신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 6장 후반부에는 자신이 생명의 빵 되심에 대해서 길게 다 풀어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장에서는 그 빵과 잔의 본질을 예식이 아니라 몸짓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주님의 몸이 찢기고 피가 흐른다는 것은 곧 주님이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더러운 우리의 발을 붙드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만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오히려 예식 설명 대신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공관복음이 떡과 잔으로 십자가를 보여준다면 요한복음은 세족식으로 십자가를 보여줍니다. 공관복음이 내 몸과 내 피를 선포한다면 요한복음은 자기를 낮추어 더러운 발을 씻기시는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심의 복음을 시각화하는 겁니다. 요약하자면 요한복음의 세족식은 공관복음의 성만찬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죽음이 어떻게 죄인을 깨끗게 하시고 그분과 연합하게 하고 또 그분의 은혜 안에 살게 하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드라마틱한 예시인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세족식은 단순히 서로 도우면서 삽시다, 서로 섬깁시다, 겸손합시다, 그런 어떤 섬김과 겸손의 도덕적 교훈으로만 받을 수 없는 말씀인 거죠. 요즘은 한국에서도 뭐 회사에 세족식 하는 거 이런 거 심심찮게 보잖아요. 학교에서도 새학기가 되면서 교사들이 학생들의 발을 씻기고, 심지어 예전에 어떤 대통령께서도 대선 후보였을 때 시민 대표 몇 명을 모시고 국민을 섬긴다는 의미의 세족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그 장면을 뉴스로 보면서 이 성경의 원조 세족식에 더 깊고 본질적인 영적인 의미를 과연 저분들은 아실까 하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물론 세족식 안에는 섬김과 겸손의 의미가 있어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더 깊이, 더 본질적으로 세족식은 십자가 사건의 표지입니다. 곧 있을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몸으로 미리 보여주는 장면이었던 겁니다. 이게 제 주장이 아니라 성경이 의도하는 바예요. 근거들이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용하시는 그 단어가 신학적으로 깊고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오늘 본문 아주 충격적인 장면으로 시작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을까요? 황송했을 것이고, 그래서 또 뭐 얼어붙고 이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발을 씻기는 일은 가장 낮은 종이나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가 그 모습을 견디지 못하고 말하잖아요. 주님께서 내 발을 씻기시렵니까? 이거는 질문이 아니고 거절이잖아요. 당황해서 거의 항변하는 거예요. 주님, 이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선생님이 하실 일이 아닙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하는 일을 지금은 내가 알지 못하나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하는 이 일, 제자들의 발을 씻는 거, 이거 모를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모른다? 나중에 알게 된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그저 단순한 어떤 종의 본을 보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겸손한 퍼포먼스를 하는 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죠. 지금은 모르는데 나중에 안다. 나중에 언제 알까요? 십자가 이후에, 부활 이후에, 성령께서 오신 이후에 비로소 베드로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그날 주님이 내 발을 씻기신 것은 단순히 겸손을 보여주신 게 아니었구나.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십자가를 미리 보여주신 것이었구나. 근데 그 순간에는 아직 모르기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아닙니다. 내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본문의 핵심을 찌르는 말씀하시는데 8절입니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뭐요? 상관이 없다 이러세요. 상관. 여기서 상관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한데, 헬라어 원어로 이 말은 부분, 목, 분깃, 유산의 참여, 이런 뜻을 가져요. 누가복음 15장에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 이야기 때 그 15장 12절에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재산 중 내게 돌아올 몫을
분깃을 내게 주십시오 했거든요. 아버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단어, 못, 분깃 같은 단어예요.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에는 이 상관으로 번역된 이 단어, 상속, 못, 분깃, 유산, 이 개념이 종말론적으로 이해되기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종말의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이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했을 때 그 나라에 참여하는, 그 나라를 상속받는, 그 나라와 상관 있게 되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 영어 성경에도 You have no share with me, You have no part with me 이렇게 번역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어떤 쉐어를 갖게 되는, 어떤 파트를 갖게 되는 이런 거. 그러니까 나랑 상관없다 이거는요, 너 앞으로 나랑 이렇게 친하지 않을 거야 이런 뜻이 아니고요,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내 몫이 아니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내 나라에 참여할 수 없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내가 주는 생명과 유업의 몫을 가질 수 없다, 그 말씀이죠. 이게 얼마나 강한 말씀이에요. 내가 뭐 네 발 씻기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게 아닌 거예요. 씻겨야만 너는 나와 하나가 된다. 씻겨야만 너는 내 백성이 된다. 왜 그렇다고요? 이 씻김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정결케 됨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죄인이 정결하게 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게다가 본문 4절로 이렇게 올라가 보시면은요,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그러셨어요. 벗고. 역시 익숙한 구절이라 그냥 지나치기 쉽죠. 근데 요한이 이런 단어들을 함부로 쓰지 않았다고요. 여기서 벗고라는 동사는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이심을 설명하실 때 사용하신 버린다로 번역된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그런 의미를 요한복음 안에서는 가져요. 나는 내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스스로 내려놓는다. 벗다, 내려놓다, 버리다. 그러니까 겉옷을 벗으시는 것은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기 위해서 단순한 준비 동작 하는 거가 아닌 거예요. 요한은 이 몸짓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어떤 씻음을 하시는 분이신가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발을 씻기기 위해 옷을 벗으신 그분은 곧 죄인을 씻기 위해 목숨을 버리실 분인 거예요. 허리에 수건을 두르신 그분은 곧 종의 형체를 입고 죽기까지 복종하실 분이신 거예요.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신 그분은 곧 십자가의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시는 분인 거예요. 그렇게 세족식은 단순한 섬김의 예가 아니라 십자가를 몸으로 먼저 보여주시는 사건이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역시 베드로예요. 이 극단까지 가요. 항상 9절 보시면은요, 그러면은 주님 내 발뿐만이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도 씻겨 주십시오. 항상 이 오버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미 목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니 발밖에는 더 씻을 필요가 없다. 너희는 깨끗하다. 예수님 여기서 씻김의 두 차원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이미 목욕한 자, 다른 하나는 발은 다시 씻어야 된다라는. 이미 목욕했다라는 건 뭐냐면 근본적인 정결이에요. 주님께 속한 자로서 깨끗하게 완전하게 씻김 받은 상태. 그것을 되풀이할 수는 필요는 없어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들어온 사람의 결정적 씻김, 다시 말하면 구원의 씻김이에요. 목욕은 다시 할 필요 없지만 근데 발은 다시 씻어야 돼요. 왜요? 세상 살다 보면 먼지가 묻고요, 길 걷다 보면 발은 더러워지거든요. 이거는 성도의 날마다의 회개와 정결의 필요를 말씀하셨던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들리는 겁니다. 너는 이미 내 사람이다. 너는 이미 씻겼다. 깨끗하다. 그러나 앞으로 이제 세상 걷는 동안에 나의 날마다의 은혜 안에 정결해야 된다. 여러분 순서 중요해요. 먼저는 목욕이고요,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단번에 이루어지는 구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후에 날마다의 씻음도 필요해요.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노력해서 목욕하는 건 아니지만 이미 주님의 은혜로 씻김을 받은 자가 날마다 주님 앞에 발을 내어놓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미 목욕한 사람들이라는 거. 그것이 주는 위로가 있고 평안이 있잖아요. 우린 이미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우린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날마다의 발 씻음도 필요한데 그것도 주님께서 해주신다. 내 발을 붙잡아 주실 것이다. 이런 은혜예요. 그리고 세족식의 구조 자체에서도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 승천하심과, 그래서 우리가 그걸 그리스도의 비하, 낮아지심, 그리고 그리스도의 승귀, 높아지심 이렇게 부르는데, 그대로 그 세족식의 구조가 이것을 투영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드러내고 있고 그 중심에는 이 발씻음이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리에서 일어나셨다 그랬어요. 이건 하늘 영광 보좌에서 내려오신 성육신을 생각하게 하는 거죠. 겉옷을 벗으셨어요. 신성의 영광을 가리시고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입으신 거예요. 수건을 허리에 두르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종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발을 씻기셨어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죄인을 씻어 정결하게 하시는 대속의 의미이죠. 그러고는 옷을 다시 입고 자정하셨어요. 자리에 앉으셨어요. 이건 부하로 승천하셔서 다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는 것을 드러내요. 그러니까 세족식 전체가 하나의 십자가 드라마입니다. 비하와 승기,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사랑의 자기 비움과 영광의 회복, 이게 다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세족식이 단순한 섬김의 본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섬김의 종류, 섬김의 더 깊은 본질을 보여주신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신 일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더 결정적으로 왜 하필 발을 씻기셨을까요? 몸에 수많은 지체 중에 손을 씻어 주신다던가 아니면 머리를 감겨 주신다던가 그럴 수도 있는데 왜 발을 씻겨 주셨을까? 이것도 우연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발은 아주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거든요. 발은 내 삶의 방향이고 좌측이고 내 의지가 실현되는 자리예요. 쉽게 말하면 발은 내가 원하는 곳으로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나를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요.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네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자, 이게 발의 본질이죠. 내 마음대로 가고 싶은데 내가 가는 거, 내가 계획 세워서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 베드로가 딱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내 발은 절대로 못 씻깁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방향 가시고자 하는 어떤 길 있는데 항상 내 방향, 내 의지, 내 열심, 자기 발로 당당히 걷는 사람, 자기 열심과 자기 확신이라는 지도를 들고 오히려 주님을 따르기보다는 앞장서려 했던 사람.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고집스러운 베드로의 발을 붙드시는 거예요. 단순히 흙먼지를 닦아내는 위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이제 내 삶의 방향을 내가 붙든다. 네 마음대로 걷던 인생을 멈추고 나를 따라 걷는 인생이 되어라 라는 강력한 통치권의 선언이죠. 여기서 자연스럽게 출애굽기 3장 모세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출애굽기와 여호수아 장면에서 신을 벗는다라는 것 바로 그거예요. 자신의 주권을 포기하고 상대의 권위를 인정하는 행위요. 내가 밟아온 세상의 흔적, 내가 고집해온 삶의 방식, 내가 쌓아온 모든 이력을 내려놓겠다는 항복의 고백이에요. 따라서 출애굽기에서 신을 벗는 것하고 요한복음에서 발을 내어드리는 것하고는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입니다. 둘 다 자기 주권의 폐기를 의미하고요, 하나님의 인도 앞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겠다는 결단이죠. 이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걷겠습니다. 이 고백이 세족식에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의 어긋난 방향을 수정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당신의 통치 아래 두시고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주님의 손으로 다시 쓰기 시작하셨다라는 거룩한 시작, 이게 세족식에서 시작되는 거죠. 성도님들, 이력이라는 말을 다 들어보셨죠? 취업을 준비하셨거나 누군가를 채용해 보신 분들은 이력서를 준비하셨거나 검토하셨거나, 그 이력서 할 때 이력이 한자로 들여보면 참 재밌는 게요, 이 이가요 신입니다. 신발 이자예요. 신다, 밟다라는 뜻, 발걸음을 의미하고, 역은 지나온 자취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 신발이 걸어온 자국인 거죠. 그러니까 이력서는 내가 어디를 밟아왔고 그동안 어디를 걸었고 무엇을 신고 여기까지 왔는가의 기록이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발, 신하고의 상징과 크게 다르지 않죠. 신발은 단순히 이동수단이 아니고요,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부터 와서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지를 담고 있는 나의 정체성과 방향의 상징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은 제자들의 이력을 바꾸시는 장면인 거예요. 인생의 자취를 건드리시는 거죠. 걸어온 길 씻어주시고 이제 앞으로 걸어갈 길 내가 붙들겠다, 발을 붙잡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기시는 분이시면 이제 우리의 인생 이야기를 다시 쓰게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새로운 이력, 우리가 세상에서는 화려한 이력을 원하잖아요. 그렇죠? 어디서 일했는지, 그동안 무엇을 가졌는지, 얼마나 높이 올라갔는지, 얼마나 성공했는지 이력서에 적어요.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죠. 필요하고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른 이력을 이제 쓰게 하십니다. 어떤 이력이요? 내가 주님께 씻김 받았다. 내가 내 길을 내려놓고 주님의 길을 따르기 시작했다. 내가 이제 내 마음대로 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띠띠우시는 대로 가는 사람이 되었다. 이게 믿는 사람의 이력이에요. 은혜로만, 복음으로만 쓸 수 있는 이력이에요. 다시 요한복음 21장 돌아가 보면요,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 찾아오셨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셔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게,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네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자, 그 다음을 이제 제가 이어서 읽어드릴게요. 18절인데요. 네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그러고는 19절에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얼마나 묵직한 말씀이에요. 예전에 베드로는 젊었을 때 자기 발로 걷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뜻이 강했어요. 의지가 앞섰고 원하는 곳 갔고요. 근데 이제는 달라집니다. 주님께 씻김받고 십자가 부활을 지나고 나니 이제는 그가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데려가시는 곳으로 가는 사람이 됩니다. 결국 베드로에게 그 길은 순교의 길이었어요. 그러나 그 길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세족식의 열매이죠. 단순히 겸손해야지 감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서로 섬겨야지 하는 결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씻김받은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걷던 인생을 내려놓고 마침내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걷게 되는 것입니다. 발을 씻을 필요가 있었다라는 건, 여러분, 예수님께서 깨끗한 발만 붙으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얘기잖아요. 넘어지고 더러워진 발, 방향을 잃은 발도 붙들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소망은 내 발의 강함에 있지 않고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지금 어떤 이력을 써 내려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발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과연 주님께 띠띠우심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올해 고난주간을 시작하시면서 이 결단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발 씻김 앞에 우리의 신을 벗는 결단, 부끄러운 우리의 발을 내어드리는 결단, 그리고 우리의 이력을 이제 맡겨드리는 결단. 내일부터 고난주간 새벽기도 시작인데요, 돌아오는 목요일은 우리가 세족의 날이라고 부르는 날이에요. 고난주간 한 주간 하루하루를 우리 교회 전통에서는 그 이름을 다 붙여왔어요. 권위의 날, 논쟁의 날, 은퇴의 날, 세족의 날. 목요일이 세족의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날 뭐 하셨는지에 근거해서 이렇게 이름들이 붙여졌는데, 그날 새벽 기도회를 마치면서 세족식을 할 겁니다.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고 오늘의 말씀을 되새기시면서 세족식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요할 수는 없어서 굳이 못하시겠던 분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부끄러워도 물퉁불퉁해도 더러워도 그렇게 발을 맡겨드리는 결단을 오늘 말씀의 그 적용을 좀 목요일 새벽에 같이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발 다 씻고 걸어 내려가실 때 들려오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나를 따라라. 주님의 손에 씻김받은 발로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더러운 발을, 부끄러운 발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 씻겨주십시오, 이렇게 같이 기도하실까요? 주님, 저의 고집과 죄와 교만으로 더러워진 발을 주님의 은혜로 씻어주시고 다시 주님과 참된 상관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정작 필요한 일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일을 그런 일은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님과 통해 날마다 정결해지는 복음의 일을, 은혜의 일을 우리 삶을 전체 속에 남기게 하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이력을 써내려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실까요? 그동안 어떤 이력을 쌓으셨습니까? 필요한 이력이에요. 얼마나 노력들 하셨어요? 얼마나 많이 땀 흘리셨어요? 이력서에 몇 줄 쓰기 위해서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달려왔습니까? 필요하죠. 감사하죠. 근데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보시는 이력서는 그것만은 아니실 것 같아요. 주님께 씻김받고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정결함으로 빚어지는 복음의 이력, 은혜의 이력, 그것이 우리 삶의 발자취에 남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 이력서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다 되게 해달라고, 은혜의 이력 써내려가는 삶 되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발을 붙드시는 주님의 사랑을 다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깨끗하게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씻기셔야만 사는 자들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신을 벗게 하시고 우리의 고집과 주도권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주님 손에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고난주간 동안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고 씻김 받은 발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는 우리 모두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